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심같이 우리 위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사 진실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채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의 일을 외면하고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보기만 하였고 듣기만 하였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고 모른 척 외면했으며 아무도 돕지 않는다며 불평하기에만 바빴습니다.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둠 밤 쉐데레네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예랄 수 없는 벌에 속해 오리라. 어둠 밤 쉐되네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벌에 속해 오리라. 어둠 밤 쉐되네 내
직분 지켜서 제네 뱃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산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구하지만 마음은 원이로 된 모든 것이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정을 잘 다스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또한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이기고 견디게 하옵소서. 높은 뜻 파주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높은 뜻 정신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 제단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 또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에 쉼을 주는 사랑의 피난처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가까운 곳에 북녘 땅이 있습니다. 그 동토의 곳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을 속히 건져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또 성전 건축 부지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날기주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어 선한 영향력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전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김동훈 목사님 오셨는데요.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는 환자니까 그냥 마스크 쓰고 할게요. 그래도 발음 정확히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안에는 말씀 속에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진리가 있어요. 지혜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지혜가 있는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 말씀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길을 찾고 지혜를 얻어서 그 길과 진리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이 바로 임금의 꿈 해몽한 것 속에서도 삶의 길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요셉이 해몽해 준 바로의 꿈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해몽을 잘했기 때문에 애굽이 살고 이스라엘이 살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흉년 때에 죽지 않고 살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는데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착각이 하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대비하면 안 된다. 대비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책임과 할 도리가 있는데 우리가 할 도리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대비하고 하는 일이 절대로 불신앙이 아니에요. 첫째, 풍년의 때 뭘 준비들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목사가 이제 나이 들더니 점점 인간적이 되거나 그러는지 모르지만 돈을 대비해야 해요. 돈을 대비한다는 말을 목사가 하면 완전히 믿음 없는 목사예요. 그렇게 취급받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6장 6절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개미에게 뭘 배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여름에 겨울을 대비하는 거, 저축해서 겨울을 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봉급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생활비 받고 꼬박꼬박 월급 받을 때는 그게 많든 적든 풍년의 때다라고 생각했어요. 은퇴하면 월급 안 주잖아요. 월급 안 주는 때가 오는데 그거는 흉년의 때다. 그러니까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뭔가 하면 저축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나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 중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아시죠? 예, 저는 목사 중에는 부자죠. 교회에서 월급 받았지. 책 많이 써서 인세 엄청 받았지. 인세 엄청 받았지. 어디 이렇게 강의하고 가면 강사라도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그거 다 모아서 11조만 떼고 살았다면 지금보다 최소한 곱절은 더 부자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이제 그럴 만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목사인데도 수입이 많아서 잘못하면 실수하겠다 싶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웠어요. 얼마가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가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를 헌금하고 하는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을 훈련하고 연습하느라고
금전 출납부를 썼어요. 그리고 맨 앞장에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를 헌금하고 하는 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10년을 해서 지금도 그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평균 절반 헌금하고 절반 제가 쓰는 로 살았어요. 제일 많이 헌금했던 해는 17조 70% 헌금해보고 30%로 살려고 그러다가 쪼들려서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했는데 저는 그 절반만 가지고도 웬만한 목사님들 생활비 쓸 만큼 제가 가졌죠. 그 생활 중에서 제일 많이 애썼던 것은 저축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왜 저축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원로 목사 하지 않으려고. 그래야 제가 교회에 폐를 안 끼치지 않겠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교회가 부담을 안 가지고 평생 목회하고 그랬는데 저 가면 교인들이 어떻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나 다 준비했어요. 풍년의 때 흉년 준비해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해서 잘 했잖아요. 아내가 저축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은퇴했을 때 정확하게 지금 저 쓰는데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하지만 뭐 별로 불편함 없이 우리 손주들 용돈 줄 수 있고 어디 가서 밥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큰 폐 안 끼치고 교인들한테도 부담 안 드리고 할 준비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잘하게 해주셔서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잘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이 지갑에 아마 몇만 원도 안 갖고 다녔어요. 돈만 생기면 은행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 지갑이 잘 털리곤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애써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한테 구차하지 않고 걱정 끼치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저축하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목사가 무슨 저축하냐 그런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난한 교회를 가면 더 저축하라 그러거든요. 개척교회나 어려운 후배 목사들 보면 저축해야 돼. 어느 그 목사 사모가 쉽게 말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은 큰 교회니까 저축할 수 있죠. 우리는 개척교회예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저축해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저축해야 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축해야지. 세 끼 먹을 수 있으면 두 끼만 먹고 한 끼 남겼다가 나중에 대비해야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학교 수의하셨는데 한 달 월급으로 쌀 한 가마 반 살 수 있었어요. 지금 계산하면 지금 화폐 가치로 한 4, 5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한 50만 원 미만인데 그것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50만 원으로 세 식구 한 달 요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긴 없어.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그거밖에 없었는데 우리 집은 살 수 있어요. 쌀이 한 가마 반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랬는데 정말 돈은 없었어요. 늘 쪼들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매섭게 살림했어요. 그걸 저축했어요. 그래서 중3, 제가 65년도였는데 65년도 중3 때 집 샀어요. 전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 때에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가난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저축은 참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으니까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 그랬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젊었을 때는 풍년이에요. 그래서 노년을 위해서 저축하고 하는 것도 배우는 아마 목사에게서 저축하라는 설교 듣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저축해야 될 거예요. 저는 38살에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년째 지금 당뇨를 앓고 있어요. 그 바람에 좋아진 게 있어요. 뭘까요?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늘 거의 매일 걸어요. 얼마라도. 당뇨를, 그렇지 않으면 뭐 당을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 덕을 요즘 보는 것 같아요. 꾸준히 평상시에 걷고 운동한 거를, 그것도 저축이에요. 제가 암이 3개나 걸렸잖아요. 셋 중에 둘은 수술을 했고,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했고, 하나는 뭐 방사선으로 치료가 돼서 했지만, 어쨌든 전신마취하고 수술한 것만도 2번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이겨냈거든요. 그리고 회복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감사하게도 좀 조기에 발견한 덕분도 있지만, 항암할 때는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었거든요. 바닥까지 있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저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축해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노년에 살지 않나. 운동하고 건강하면은요 쉽게 죽는데요, 오래 앓지 않고. 그런데 건강이 나쁘면은요 질질 끌다가 힘들게 죽는데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뭐 그랬고, 우리 장인어른 주무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난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인데, 여러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게으름 부리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운동해서 건강을 저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랑을 저축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큰 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70이 넘었잖아요. 은퇴했잖아요. 그리고 병도 걸렸잖아요. 이랬을 때 돈 없고 체력이 딸리면 아주 힘들었겠죠. 그런데 저축이 돼 있고 연금이 있고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서 하는 거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예요. 나이 들었을 때, 인생의 흉년 때에 가장 불행한 것은 외로움이에요. 곁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곁에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젊었을 때 저축을 안 해놔서 그래요. 사람 저축을 안 해놨어요. 사람 우습게 여기고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고 살다가 생존 경쟁만 하면서 남 짓밟고 남 억울하게 하고 돈 몇 푼 버느라고 사람 다 잃어버리고, 자식하고 관계도 서먹서먹, 부부 관계도 별로 그러니까 늙음하게 혼자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준 것만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사랑도 저축해야 해요. 이렇게 앓으면서 요즘 제일 행복한 게 뭔가 하면, 저는 아들 셋인데, 아들 셋, 며느리 셋, 손주 5인데,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제주도에 살아요. 손주들 좀 보고 싶어서 한 4박 5일 정도 가 있었나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데 5학년짜리 우리 손녀딸 왼팔 베고 누웠고, 3학년짜리 손자 자식 오른팔 베고 누웠고, 거기 이제 트리라론 이제 스코티시 폴드라든가 귀 조그만 고양이, 요거 굉장히 도도한 자식인데 몇 번 갔다고 친해졌다고 내 발밑에서 주무시고,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해 주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 아들들하고 친하고 며느리하고도 허물없이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왜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되었나? 오늘은 좀 아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우리 하나님 덕분이에요. 전 양심적으로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거든요. 애들하고 놀아줄 줄 모르고 말할 줄 모르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이 애들하고 놀아주잖아요. 내가 보기에 우리 아내는 놀아주지 않았어요. 같이 놀았어요. 같이 놀았어요. 제가 이제 30대부터도 집에 많이 돌아다녀서 집 비우는 때가 많았는데, 제가 집을 비우면 우리 아내는 그때 사택이 아파트가 아니고 옥상이 있는, 인왕산 밑에 옥상이 있는 그 집이었어요. 옥상에다 텐트 치고 아들 셋 데리고 거기 가서 밥 먹고 거기서 잠자고, 옥상에서 인왕산에 저녁에 잠자러 들어가는 잠자리 보고 이루고, 그래서 늘 아이들이 엄마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엄마하고 친하니까 아버지하고도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각할 때 돈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사람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젊어서는 힘이 있으니까 곁에 사람이 있어도 늙을 때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돈 암만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자식 사랑하고 사람들 관계 소중히 여기고 친구들 잘 사귀고, 그래서 늘 곁에 사람이 있도록 그거 저축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 통장에 사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천하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통장에 남한테 폐 안 끼칠 돈들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젊었을 때 늘 비축해 놓고, 그 다음에 늘 사람, 곁에 사람, 특히 나이 들었을 때 사람 없지 않도록 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 아니어도 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설교인데 진짜 얘기를 하나 딱 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넷째, 믿음을 저축하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잘 소멸해요. 그랬더니 부지런히 갖다 채워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줄 아는데 바닥나서 쓸 때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믿음의 통장에 믿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 부지런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은 쉬지 않고 부지런해야 해요. 살다 보니까 목회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았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도 있었어요. 목사만 아니면 죽으면 딱 좋겠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구나 싶은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목회 안 하겠다고 교회 사표내버리고 사택 다 비워놓고 2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아주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깜깜하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돈도 소용없고요, 건강하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친구도 자식도 아내도 사람도 힘을 못 써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3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그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와요. 돈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돈 중요해요. 건강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꽤 꼭 저축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3가지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닥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할 때 그것은 말씀이었어요. 평생 목회한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의 목사는 특별히 설교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주일날도 해야 돼, 저녁 설교도 해, 수요 설교도 해, 또 매일 새벽기도 해. 그러니까 평생 쌓아놓으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요. 제가 이제 높은 데 순위계 이제 은퇴하고 사임했을 때 매주 설교가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된 거,
그러다 시드로 된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다 모아놨어요. 그거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엄청난데 박스로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 이제 옛날 테이프는 이제 저걸 다시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디지털 작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그걸 다시 옮기는데 우리 아들이 계산했는데 아버지 한 2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그 작업을 할 수 있어. 내가 2억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클 때 교회보라 해달라 그럴 걸 잘못했다 싶었는데 그 많은 양이 쌓였어요. 여러분 그걸 제가 다 기억하게요? 못하게요? 그걸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 수많은 설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설교는 몇 개 안 돼요. 어느 날은 내가 이 설교도 했었나?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그런 게 참 많아요. 어마어마한 분량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하고 잃어버린 건 달라요. 하나님이 의식이라고 하는 창고를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의식이라는 창고고요. 하나는 무의식이라는 창고예요. 근데 무의식이라는 창고가 엄청 커요. 하나님은 꼭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기억에 의식하는 데다 남겨놓고 당장 필요 없는 거는 잊어버리게 해서 일로 집어넣어버려요. 사람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았던 또 외웠던 암송했던 깨달았던 말씀들이 있다가 필요하면 탁탁 튀어나와요. 기가 막혀요. 제 아내가 아들 셋 기르면서 어렸을 때 기억력 좋을 때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외워라 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지난 달력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씩 써서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놨을 거예요.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라. 애들은 기억력 좋으니까 며칠 저거 하면 외워요. 보지도 않고 아멘 이렇게 밥을 먹어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뜻도 모르고 장난처럼 밥 먹겠다고 이러고 암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회의에 빠졌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막내가 어디서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 엄마 앞에서 담배 피는 신용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 놀래가지고 빗자루 들고 때려주려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자식이 껍질을 싹 뺏기더니 껌이야 껌. 저 엄마 우리 아내 때리자니 아니고 안 때리자니 섭섭하고 손 올라갔는데 이미. 그래서 머뭇할 때에 우리 둘째 아들이 소파에 누워서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나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툭 뱉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딱 맞았지. 그게 이제 한 달 전쯤 외웠고 잊어버렸던 말이에요. 뜻도 모르고 외웠고 잊어버렸고 그런데요 그 상황이 딱 되니까 그걸 딱 무의식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딱 떠오르고 해석까지 된 거예요. 그 상황에 딱 맞게 그 말씀이 적용돼서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그런 흉내내는 것도 잘못된 거야. 그래서 매를 맞았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저도 많이 겪었어요. 깜깜할 때.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성경책 하나 들고 메모지 하나 들고 이걸 들어야 돼. 여기 성경 사전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 상황하고 연결되는 말씀들이 생각나요. 근데 정확히 다 문자까지 무슨 말씀만 생각나요. 근데 몇 장 몇 절인지가 긴가민가해요. 다 몰라요. 그러면 그 사전을 찾아요. 그래서 다 적어요. 다 적어요. 그래서 이거 한참을 어느 정도 되면 성경을 치우고 그 적어놓은 것만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유형이 나타나요. A 유형, B 유형. 그래서 나눠서 읽다 보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앞이 깜깜해질까요? 환해질까요? 더 깜깜해져요?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살라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이러면 더 죽겠는데, 이러면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건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시니까. 그래도 그때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뭐 어차피 죽게 됐는데 뭐 죽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길, 이 성경에서 찾은 길대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가요. 그렇게 하면 그때 비로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해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기 전에, 힘들기 전에, 외로워지기 전에, 그럴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하고 성경 보고 은혜 받고 말씀 읽고, 그래서 그걸 저축해 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흉년의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은혜의 통장에 텅텅 비니까, 쌓아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믿음이 없으면 돈 한만 많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건강해도 이길 수 없어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해결 못할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럴 때 평상시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경 읽고 해서 은혜를 많이 비축해서 풍년의 때 은혜를 잘 쌓아두어서 인생의 흉년 때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안 했으면 설교 안 될 뻔했죠. 그냥 일반 강의 될 뻔했는데, 그러나 마지막 말씀 참 중요하고 당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세 가지도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 대비해서 흉년의 때 혹 올지라도, 그래서 믿음 좋은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외양간에 서가 있든지 없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저축이 있으니까 항상 기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안 당해서가 아니라 저축이 많아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능히 다 지불하고도 남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강의한 거 아니고 설교한 거 맞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돈도 부지런히 잘 준비해서 남한테 패끼치지 않고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도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잘 저축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믿음을, 말씀을, 은혜를 잘 저축하여 인생의 흉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될 때에도 능히 이겨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봉하리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늘 기름이니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령과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의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더 많이 받아서 드리거나 무엇을 더 많이 가져서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을 덮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됨을 알게 하시고 복됨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온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이긴 한데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또 흉년의 때가 지금이 어떤 흉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흉년의 때에 지금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새벽 예배를 매일 진행하지 못하는데 날기새 우리 김동호 목사님 날기새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잘 준비하고 은혜의 잔고를 많이 채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더욱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 날기새 말씀 드리면서 또 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감사 나눔 고홍진 장로님 가정에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에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예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에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예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 하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을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